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진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를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복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또 위로하고 또 희망을 같이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읽었었는데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복음의 대사가 되어져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돕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내가 내 일을 못하겠구나. 그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뭔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동역자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제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초대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너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도와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런 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도록 만드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한 3살, 4살짜리가 와가지고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요리를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3살, 4살짜리가 요리하는 엄마 옆에서 돕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거리낌이 될까요? 불편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신경이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엄마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시켜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이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 엄마를 도왔다라는 그 보람이 얼마나 아이에게는 크겠어요? 그래서 참여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없으면 요리를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 옆에서 같이 일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교제가 있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그 아이를 더 격려하고 더 아이를 북돋아주는 의미로서 같이 참여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을 권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을 믿고 또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나는 이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 이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내게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3절에서 고백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행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비방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늘 깨어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는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다, 내 형편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환경으로 어떤 처지로 내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았는데 나는 이 직분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 직분을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현재 내 상황,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내 형편과 내 환경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탄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어떤 놀라운 것을 받아서 나는 풍요롭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의 형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잤잖아요. 나는 많이 견디는 것,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수고롭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나는 산다고 할지라도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고 순환을 당하게 하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를 밀어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선하게 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나는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살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깨끗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더 거룩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어떤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윤리를 삶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애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만드는 그런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명, 이 직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직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너희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의 역할을, 그 어떤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이 참으로 고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이 참으로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내 환경에 따라서 이 직분을 이렇게 열심히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이 직분은 그냥 뒤로 제쳐놓고 그냥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저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 고귀하기 때문에, 이 직분이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정말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환경과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실천하면서 나는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우선일까요? 사명이 우선일까요? 형편이 우선일까요? 사명이 우선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모두가 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보다 어떤 사명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보다 형편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나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 군인들, 특공대원들 특별한 사명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인들을 군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영화들을 보면요, 이 어떤 특공대원들 또 특수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어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보면 여러분 형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이렇게 숨어서 행동하면서 때로는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안에서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한 번 더 주님께서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충성스럽게,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시고 또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새벽 기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런 사명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그렇게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귀한 사명을 맡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그 귀한 직분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충성스러움을 잘 발휘하기 위해 오늘도 환경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이 화목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귀한 축복,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삶,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애쓰는 그런 우리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태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코로나가 더 아버지 심각하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확산의 길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의료진들의 아버지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미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속히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더 온전해지고 백신 아버지 하나님 접종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에 아버지 이제 항체를 갖고 그리고 아버지나 이제 모두 다 코로나에서 아버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좌석수 2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될 텐데 더욱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아버지 감염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평상시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더 크게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집에서도 영적 성장의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들이 활짝 열려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그 성장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장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열어주옵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귀할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들은 더 윤택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수입은 더 증대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 회복의 분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우뚝 일어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어른들에게는 아버지 기력이 활력이 더 아버지 하나님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꿈을 품고 위에서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소원의 한국 꿈을 이루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태위태하게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은 다시금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출구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